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애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을 또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신령한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치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화요일까지 화요일 저녁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부에도 성가대가 참 성가대를 잘 하시던데 2부에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께서 지휘를 너무 맛깔스럽게 잘 하시는데, 예, 여기 대원들은 상당히 재밌겠어요. 그죠? 빈자리 많으니까 좀 나중에 지원하셔가지고 성가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2부에도 역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인데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따로 두면은 뭐가 제일 소중할까요? 그렇죠. 믿음. 우리 지금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믿음이죠. 예.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이 지금 하울링이 생기는데 조금 조정해 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덩치는 이래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해가지고 자 하나 둘 하울링을 조금 베이스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네. 하나 둘 예 괜찮습니다. 이제 믿음은요,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럼 뭘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중에 우리 물질, 돈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신용이라고 합니다. 신용. 영어로 말하면 크레딧. 그래서 우리 무슨 카드라고 합니까? 크레딧 카드. 그게 이제 뭐냐면 이 물질, 돈을 믿는다, 신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신용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이 또 뭐가 있느냐면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 믿는 걸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합니까?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은 신용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나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신뢰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밖에서도 신앙생활,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신뢰생활을 하죠. 그 돈을 믿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신뢰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부흥 집회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꽉 자리 잡아서 하나님만을 믿는 귀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로 뭐냐면 믿음에는 시제가 있어요.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가운데 지금 부부로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부부. 예. 지금 어디가 제일 가깝습니까? 한번 부부 한번 손 한번 들어. 지금 부인하는 것 같은데 부부. 아 예. 예. 지금 장로님 사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권사님이. 아 저기 되게 멀리 계시다 그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있습니까? 아 장로님 권사님 있습니까? 예. 아 두 분은 믿습니까 하는데 바로 아멘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권사님이 장로님을 믿습니까 할 때 아멘이라는 말은 과거에 장로님께서 권사님한테 믿을 일을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과거에 장로님이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 하면은 권사님 믿습니까? 믿는다 이야기 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장로님이 과거의 삶이 권사님한테 신뢰가 될 만한 그런 모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라. 아닙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거라. 그러면 누가 믿음이 좋냐,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느냐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해지겠죠.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아플 때도 도와주시고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진짜 수렁의 깊은 곳에 빠져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데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건으로 지나보니까 믿어지죠? 많이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내한테서 계속해서 기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뭐를 갖고 있는가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잘 모르면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은 이 성경이 너무 감사한 것은 전부 다 일어났던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요셉이 일어났던 일들, 모세가 일어났던 일들, 다윗이 일어났던 일들,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일들, 모든 일들이 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홍해. 뭐를 건너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했죠. 근데 그 홍해를 건너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나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도 가로막힌 홍해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그 하나님을 내가 뭐냐면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과거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는 뭐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으로 통하여서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고치셨죠. 그러면 그 고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 암을, 나의 이 정신질환을 고쳐 주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사들 중에서는 부흥회를 아마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기간 1년 동안 제가 집회를 몇 번 했는가 하니까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310번 이상을 했어요. 안 놀래네. 대충 이 정도면 놀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다녀서 집회를 해보니까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해는 머리로, 믿습니다는 뭐로? 가슴으로 받는 거라. 그러니까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뭐냐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여러분 부흥의 기간에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이거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귀만 즐겁게 하고 머리만 그냥 몰랐던 거 알았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가슴으로 믿읍시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면요, 사람을 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으로 만나느냐면, 그렇지,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저는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도 이번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믿음에 대한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35분 정도 지금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목사님 그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짧지만은 간략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믿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잘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 있냐면은 사랑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 사랑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15절을 보면 일어났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형제가 힘들고 배고프고 덥고 진짜 춥고 이럴 때에 그 형제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그에게 도와줄 때에 비로소 그 형제가 그 사랑이라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갈 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가 다시금, 실망한 자가 다시금, 낭망한 자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가 사랑의 행위로 드러날 때에 남을 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연약한 영혼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다시금 회복해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행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것을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행함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결국은 감옥을 뭐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 집회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를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으로 사랑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도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도 살리고 할렐루야. 이 교회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도봉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함으로 통하여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님,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존재를.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뭐라고 합니까?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부의 찬양대가 2부에도 같이 계신 겁니까? 아니죠. 근데 내가 갑자기 착각이 와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찬양하는 모습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찬양하는 모습이잖아요. 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하느냐? 귀신들도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또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이거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뭐 합니까? 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게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 보면은 귀신이 뭐 하느냐면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절을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이 문제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뭐하기 마라?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를 제발 좀 괴롭히지 마소서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여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생각, 내 입장하고 맞지 않으면 나와 상관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진리가 계속해서 자기한테 찔리니까 나를 제발 좀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 결혼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동성 결혼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이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멘 하는 거 이게 동성애가 많이 있는 건데 보니까. 주여.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서 내어 버릴 정도예요.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보지를 않을 정도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뭔가 하면은 동성애예요. 서로가 서로를 업욕을 품는 거.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 앉은 분들 중에서 그 동성애자가 있으면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동성애자 한 사람이 뭔가 하면 제발 좀 우리끼리 사랑하는데 제발 우리를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동성애는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금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는 뭔가 제발 좀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마귀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똑같은 거라. 귀신이 믿는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발 좀 상관하지 마세요, 제발 좀 괴롭히지 마세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해요? 진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끔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상황을 더 주장하고 있는 게 오늘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재밌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막 듣고 하하하하하하 하면서 막 절거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힘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생각,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지만이 마귀가 갖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또 갑자기 용서하자니까 봐.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뭐 며느리들한테는 누가 용서가 안 됩니까? 그렇죠. 뭐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용서를 가면 못해. 이런. 남편 용서하세요. 남편 안 됩니다. 자식을 용서하세요. 안 됩니다. 장로님 용서하세요. 안 됩니다. 목사님 용서하세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용서하세요. 안 됩니다. 좀 하세요. 안 됩니다. 제발 좀 놔주세요. 내 좀 상관하지 마세요. 내 좀. 그래도 계속 용서하세요 하면은 아이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쌘 검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 말씀이 탁 들어오면 이것이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요, 들어올 때 싹 피해가지고 여기 비고 또 말씀 들어온다고 말씀 들어오면 또 싹 피하고 해갖고 옆에 비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주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서, 내 마음 중심 가운데서 안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피하면 내 몸이 뭔가 하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영혼 심령 가운데 진짜로 꽉 받아들이면 아프겠죠. 근데 아파도 시원함이 올라오는 거라. 마치 마사지 할 때 딱 누리면 아픈데 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시원한 거 있잖아. 여러분 마사지 안 받아봤습니까? 그것처럼 뭔가 하면 주의 말씀을 탁 하면은 이 말씀이 찔려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애통함이 나오는데 내 영혼 안에서부터는 뭔가 하면 희열이 올라오는 거야. 기쁨이 솟아나는 거야. 그게 영혼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이번에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뭡니까? 조상이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아브라함과 믿음이 같단 말입니까? 틀리단 말입니까? 같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윤가입니다. 그러면 저 조상은 성이 뭐겠습니까? 윤씨겠죠. 우리 오 목사님은 성이 옷인데 조상은 성이 뭐겠습니까? 옷이죠. 그렇다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면 내 믿음의 조상도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알려면은 누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인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 순종하는 믿음. 좋습니다. 네, 순종하는 믿음. 또 행함이 있는 믿음. 예. 근데 그 행함으로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게 된 거라. 뭐를 믿게 됐는가 하면 잘 모르겠죠. 빨리 말씀하세요. 자,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 맞습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죠?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한 자가 됐던 것이 내가 갖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뭐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됐다. 다 같이 아멘.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누구도 가지고 있을 거다? 아브라함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중에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믿는 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니까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죠? 그건 이미 일어났던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미래의 사건이죠. 헬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이 훨씬 앞에 있었으니까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인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봤죠. 보이지 않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렇지만 우리가 뭐를 합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 사건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 역사를 내 안에 유효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라.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사건이 미래 사건이죠. 그죠? 그런데 미래 사건인데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이걸 믿는 거야.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지 믿게 할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한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려고 순종을 했죠. 그래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딱 하니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그렇게 했죠. 지금 성경 다 아는 이야기죠. 예, 하지 마라 해갖고 네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네가 자식 이삭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해서 네가 네 자식 100세에 얻은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번 시험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이삭을 바침으로 통해서 네 자손, 네 후손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을 바침으로 통하여서 누가 누구를 바칩니까?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알게 하신 거야.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임으로 통해서 그 방법으로 내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의 죄를 이 아들로 인해서 제물이 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해서 다들 구원하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통하여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안 했으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순종을 안 했다면, 순종을 안 했더라면 이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지금 대충 제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22장 1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 성경을 다시 잘 보세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다? 하나님의 사자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자가 하는 이야기. 다 같이 아멘. 그런데 15절 말씀 보죠. 1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 다음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제 누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는 누구 생각이다? 하나님 생각이다. 요 앞에는 누구 생각이다? 사자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누구 생각이다? 하나님 생각.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시작.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아는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 내가 네게 뭐를 주고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네 씨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야. 다 같이 아멘. 네 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건설되고 확장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사자가 이야기할 때는 이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애 보고 네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이래 물으면, 아빠가 물을 때는 애가 뭐랍니까? 아빠가 좋다. 엄마가 물을 때는 누가 좋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삭보다도 더 니한테 사랑받나 안 받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알을 바치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내주신 거라. 그런데 그것을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준행한 거예요. 순종한 거라. 순종하니까 앞으로 자기 씨에서 나타날 그 일을, 미래적인 일을 그가 알고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기뻤겠죠. 그러니까 막 기뻐한 거라. 근데 그 기뻐하는 것을 누가 봤느냐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계셨으니까 보시고 기뻐하신 거야. 기뻐한 것을 누가 봤다? 예수님 본 거라. 그런데 그 본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 하면 아브라함도 나를 알고 나를 믿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 때를 네가 봤단 말이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좀 기분 나빴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나이가 30살인데 네가 50도 안 됐다 이 말은 조금 너무 나이를 많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웃기려고 하는데 안 웃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기서 나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로 통하여서 구원한다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통하여서 그 방법으로 구원한다는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7절 말씀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다음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염장을 지르죠,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말 안 해도 될 건데 주님이 하신 거라. 그 왜 하셨을까? 주님이 나이가 30살인데 50도 못 됐는데 이 소리에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시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을 뭐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마귀의 믿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을 무너뜨리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내 가운데 내 생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상, 아직도 신앙생활 한다면서 신용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아직도 사람을 믿는 신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 통하여 십자가로 통하여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보고 그것을 믿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믿어서 주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